배신, 무고, 사형 요구의 어두운 그림자. 이 기도를 마치신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동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끔 거기에 모이곤 했었기 때문에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사제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보낸 경비병들과 함께 한때 군인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등불과 횃불을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신상에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소 하자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를 잡아준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이파의 집에서 총독관저로 끌고 갔다. 그때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그들은 부정을 타서 가을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될까 봐 총독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끌고 왔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빌라도는 너희가 데리고 가서 너희의 법대로 처리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를 암시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사람을 무슨 죄로 고발하느냐? 뭘 잘못했길래? 뭔 죄가 있길래 이 사람을 뭔 죄로 고발하느냐? 이거는 예수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렇게 평생 사랑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한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던 분을 뭘 잘못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끌고 왔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찾고 찾던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만나기를 원하던 그 하나님이 눈앞에 오셨는데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 그저 제거해야겠습니다. 죽여만 주십시오. 우리 기준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판단에 맞지 않습니다.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내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셨던 주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과 함께 그 모욕을 받아들이시면서 사랑의 길을 꿋꿋이 완성하십니다. 이웃이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나 무능함보다 더 나쁜 것은 그것을 내가 욕하고 정죄하며 남에게 그것을 전달하며 입 밖에 내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잘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죽음에 붙인 것은 빌라도와 그 무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억울한 누명을 나 대신 예수님은 쓰십니다. 예수님은 누명을 쓰십니다. 그는 죄인이라고,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그는 허풍쟁이라고 성전을 부셔라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 그런 과대망상 환자라고 누명을 쓰십니다. 그를 죽이라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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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주께서 달린 십자가 난 세상의 소망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진리를 죽인 무지. 빌라도는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넣고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빌라도는 내가 유다인 줄로 아느냐 너를 내게 넘겨준 자들은 너희 동족과 대사제들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다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아무튼 내가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묻자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나는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빌라도는 예수께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밖으로 나가 유다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 가월절이 되면 나는 너희의 관리에 따라 죄인 하나를 놓아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 유다인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악을 쓰며 그 자는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주님이 진리가 다가왔는데 진리를 죽인 것은 정말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침해입니다. 진리를 죽인 무지.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 모든 복의 근원이신 그분,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분을 찾던 그들이 진짜 그분이 눈앞에 나타나시자 그를 죽이라고 악을 쓰는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이방인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오히려 빌라도는 어떤 제목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죽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다만 관중들에게서 시저 말고는 자기네 왕이 없다는 정치적 고백을 듣는 것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자기네들이 누리던 지위와 기존의 권력 그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완전한 진리가 자기들 앞에 다가오실 때 편견과 아집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들 만듭니다. 단지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이런 군중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사람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비전이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는 욕심의 명령을 따릅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소소한 비판에도 분노를 쏟아내며 그 누구에게도 말 한마디 의견 하나 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보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그 무지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셨어도 말없이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그저 말없이 당하고만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자기 방어를 하시지 않으시며 나를 위해 희생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묵묵히 치욕을 견디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모욕이 다가올 때 때로는 너희도 이렇게 이겨내라고, 나도 그렇게 당했다고, 그렇게 하면 너희도 나처럼 이기게 될 것이라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가라이 나의 음식으로 거기를 인도하고 성경께 가소서 십자가 모아라 내려라 요단 강을 건너 죄의 실행, 현실로 다가온 죽음의 그림자. 빌라도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하들을 시켜 예수를 데려다가 매질하게 하였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홍색 용포를 입혔다. 그리고 예수 앞에 다가서서 유다인의 왕 만세 하고 외치면서 그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오겠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너희도 이제 보면 알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자홍색 용포를 걸치시고 밖으로 나오셨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리켜 보이며 자, 이 사람이다 하고 말하였다. 대사제들과 경비병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데려다가 너희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대로 하면 그 자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하고 대꾸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마음이 들어 예수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도대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나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줄을 모르느냐? 빌라도의 말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나를 어떻게 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를 너희 앞에 끌어내 오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끌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관을 고통스럽게 썼지만 그 몸에는 또 자주색 용포를 입고 유다인의 왕이라는 희롱을 들으면서 끌려 나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이 패이고 뼈가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 옷을 벗기웁니다.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 상처로 피와 엉켜 달라붙어 있는 옷에 살이 묻어나는 고통을 느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 앞에서 실패자가 그것은 실패자가 된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대신 채워주기 위해서 전능하신 분이 실패자의 수모를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에는 너무나 지치고 기신하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졌지만 빨리 가라고 군인들이 채찍으로 내리치고 그때 넘어지시고 맞을 때마다 신음과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십자가의 그 무게는 나의 죄요, 여러분의 죄요,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다 못해 예수님께서 쓰러지셨지만 넘어져 일어나셨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나를 살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고 패배를 맛보고 나락에 떨어졌을수록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의지할 것이고 가장 큰 희망이고 유일한 힘과 권능이심을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배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러한 고통을 받으셨다면 주님, 저도 그렇게 남을 위해 살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저 자신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갈망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자리, 칭찬, 인기에 대한 집착과 꿈에서 벗어나 주님의 낮추심과 겸손함을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란나였나 오사과 너는 나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내 기쁨 영원하로다. 죽음의 십자가 그 어두움.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성 밖을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으로 향하셨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달아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그 양쪽에 하나씩 세워 놓았다.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그 명패는 히브리 말과 라틴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와서 그것을 읽어 보았다. 유다인들의 대사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다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다인의 왕이라고 써 붙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으나 빌라도는 한 번 썼으면 그만이다 하고 거절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란 병사들은 예수의 옷가지를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위에서 아래까지 혼설 없이 통으로 짠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의논 끝에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든지 제비를 뽑아 차지하기로 하자 하여 그대로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 겉옷을 나누어 가지며 내 속옷을 놓고는 제비를 뽑았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왕. 그 죽음의 그림자, 그 어두움에 달리신 왕입니다. 군인 하나가 주님의 한쪽 팔을 잡아 당깁니다. 손과 팔목을 나무에 붙들어 매고 그 살 위에 살이 뚫어지도록 큰 못을 대고 딱 누릅니다. 그리고는 곧 큰 망치를 높이 들어서 세차게 휘둘러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머리골 안에서는 고통이 폭탄 터지듯 머리골을 흔듭니다. 그 고통은 몸을 통째로 감쌉니다. 그들은 또 다른 팔을 붙잡고 또 똑같이 내려 찍어 박습니다. 고통은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무릎을 세워서 발바닥이 나무에 딱 닿게 하고 또다시 망치를 휘두릅니다. 두 손목, 양 발목에 때려 박히는 굵은 철못이 내리쳐질 때마다 못은 살을 파고 들어가 선혈을 뿜어 올립니다. 그런 후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박혀 팔을 넓게 벌리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온 인류를 향해 나에게 오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다 반기겠나라고 팔을 활짝 벌리셨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 지금 있는 사람, 과거의 사람, 미래에 올 사람들도 그 누구라도 예수의 그 벌려진 팔에 오기만 하면 그저 삽니다. 모세가 달았던 놋뱀을 쳐다보면 이미 뱀에 물렸던 사람도 모두 살아나듯 그 누구든
품으시고 살리십니다. 그의 십자가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시커먼 죄와 독성이 그 십자가로 빨려 들어갑니다. 좁은 깔때기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그 십자가 한 군데를 향해서 온 세상의 죄의 독성이 빨려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독성을 모두 걸러내시며 그 죄의 독성으로 인하여 고통받으십니다. 그 독성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그분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한 것은 저인데 저 대신 외롭게 죽으시며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에게마저도 버림받은 극도의 외로움을 겪으시며 저 대신 죽으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희생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옵소서. 너희 몸을 주건만 날못 주거냐 너희의 몸을 주건만 날못 주거냐 죽음으로 완성된 사랑의 그림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섞을 때 꿰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숨을 거두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내시고 그리고 결국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최후까지 참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는 사랑, 바로 그것이 지옥의 죽음을 쳐 이겨버리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더 이상은 없다. 더 높은 것도 없다. 더 필요한 것도 없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제 이미 다 이루어졌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힘마저도 죽음으로 이겨내며 다 이루었다. 더 강한 것은 없다. 그 죽음으로써 이제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없으며 예수의 죽음이 구원하지 못할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품지 못할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은 죄가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용서는 그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를 쳐다보며 믿는 사람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 용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위한 모든 필요한 일들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벌써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